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평안하십니까? 부활의 기쁨 안에 살고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가던 두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처음 말씀하시고 질문하셨던 것이 평안하느냐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셨던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이 두 마리아는 두려움과 아픔보다는 기대와 기쁨으로 사흘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기에 그들에게는 슬픔과 아픔으로만 있었지요.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매우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은 두려움보다는 기쁨으로 사흘을 기다렸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평안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방, 차량, 봉사, 헌신 예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이 두 부서가 함께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말에 도대체 어떤 것을 내가 공통적으로 잡아서 말씀을 전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두 부서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어떤 것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봉사 장소도 다르고 닮은 점이라고는 참 찾기가 힘듭니다. 위치도 다르고 실내에서 하는 것이고 실외에서 하는 것이고 무엇이 닮았을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보니까 가장 인정받기 힘들고 가장 힘든 부서 중에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차량 부서는 추워도 더워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왜 바깥에서 차량을 운전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또한 주차를 유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전을 하면서 이 아파트 단지나 상가 단지에 있지 않아서 그래도 주차 유도가 참 쉽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전하기 전만 해도 시내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가운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원활하게 유도하려고 해도 불만들이 나옵니다. 차량이 많고 사람이 많을 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욕을 먹기 나름입니다. 저도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차량 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는 좁은 골목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교회 가는 날이면 길이 항상 막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원활하게 하려고 이쪽엔 조금 양보를 구하고 이쪽은 다시 가게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욕먹기는 언제나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교회 때문에 빨리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주차위원을 차로 위협하기도 하고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참 시험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봉사가 쉽지 않습니다. 주방 봉사는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줘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요. 성도님들이 먹으면서 자기의 입맛에 조금 안 맞다고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짜다면 짜다 그러고 싱겁다고 하고 입맛이 좀 안 맞다 하고 사실 남편의 입맛을 맞추기도 힘들 것인데 우리 성도님, 이 많은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입맛을 맞추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봉사하는 곳이 이 주방 봉사입니다. 더운 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더운 날에도 뜨거운 음식을 만들려면 정말 많이 힘든 그런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 부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 두 부서의 공통점은 바로 참 힘들다, 어렵다, 봉사하면서 참 시험이 많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결론은 이렇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인가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힘든 자리다 보니까 어려움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봉사하면서도 어려운 순간을 참 많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책임감 있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혹여나 욕을 먹어서 욱하거나 섬기다가 짜증이 올라오거나 할 때면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봉사해도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시작해서 내가 과연 교회의 얼굴이 되는 이 주차와 식당 봉사를 해도 될까라는 자책감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고민이 깊어지다 보서 신앙적인 문제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섬기는데 나의 신앙은 과연 정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만 들고,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에 정말 내 신앙적인 문제에 아파하고, 또한 내가 점점 이 높아지는 것들, 내가 낮아지려고 섬겼으나 정말 높아지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섬겨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봉사를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 신앙 문제로 깊이 들어가서 내가 신앙을 가져도 되는 것인가? 과연 내가 예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까지도 들어가게 돼서 정말 신앙적까지도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 문제의 모습들이란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모든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심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 깨끗해졌는데 똑같이 짓는 죄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증오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런데 이 믿음의 모습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네, 맞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리고 큰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만 믿는다고 하면 진짜 믿음 생활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날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사함을 받은 그 기쁨만을 가진 믿음의 모습은 믿음이 진짜 꽉 채워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우리 6장 5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5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연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연합은 단순히 동맹, 연합을 맺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심기다, 합치다, 포개다 라는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날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무엇이 못 박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옛사람입니다. 이것은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몸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죄에 속해 있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것으로 기뻐하며 끝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임을 기억해야지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감정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그것에 기뻐한다, 나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라고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감격 플러스로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죄하신 예수님, 이 하나만 믿었기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위로받아서 다시 살다가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김민성 목사님께서 큐티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제 마음에 꽉 들어와서 저는 이것만을 기억하고 살자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속죄함을 얻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이렇구나.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난 아직 죽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죽기로 결정하셨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결정한 날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우리는 장례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과 그리고 또 부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린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요,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와 같이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사망의 기본적인 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주장당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는 회개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새 사람이 되었고 거듭났으므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 변해야 합니다. 나 살기 위한 내 위주의 회개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회개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속죄함으로 끝났다면,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책감, 양심을 주셨죠.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두에게도 죄책감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사람일지라도 일면의 이 양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죄책감, 이 양심에 얼마나 민감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보고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내가 죄가 많다는 것을 우린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벌레보다 못한 나의 모습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이때 문제는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위로하죠.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너도 사람이니까 그렇지. 괜찮아. 내가 너 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널 위로한다. 그 음성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놓고는 나는 감격의 눈물을 몇 방울 흘리고 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감격에, 감정에 자극을 주어서 혼자의 만족을 위한 모습인 뿐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책임 이전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회개의 모습은 나를 위한, 나의 일이 우선시 되는 그런 회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약해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고 알리게 되면 저는 사역을 못합니다. 제가 이런 죄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는 사업을 못합니다. 제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것을 숨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 많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를 또 짓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지난번에 용서했으니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만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 나의 모습을 감추는 회개의 모습을 갖다 보니 수많은 회개 부흥 집회와 회개의 기회가 자리가 생겨도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회개를 하다 보니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라는 회개의 모습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세례의 앞에 항상 붙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제가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아멘. 아까 세례는 장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회개는 내가 죽는 행위입니다. 내가 앞서가면 안 되고 내 상황에 따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나를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 종욕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것,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회개의 진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입니까? 살인입니까? 음란함입니까? 간음입니까? 이것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제일 먼저 말씀하셨겠습니까? 죄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기 시작하면 모든 죄가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해서 부처나 알라나 이런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신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겨루고 있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적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내 곁에 두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될 때 우리의 죄는 결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의 본질은 빼놓은 채 오직 죄의 결과만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과연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함께 두거나 뒤로 두는 것이 아니라 뒤로 두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종역에 밀려서 내가 드러나고 내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을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회개를 죄의 결과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죄의 본질은 그대로 두고 결과만을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던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죄를 단번에 버려야 하시, 죄의 결과를 버려서는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죄의 대가가 나를 망하게 할지라도, 내가 실패하게 될지라도 하나만은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치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로마서 말씀대로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게 되고 은혜 아래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가 죽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옛사람을 다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을 믿으며 늘 회개하며 하나님과 붙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동시에 내가 거듭남의 기쁨으로 참 평안함을 누리시는,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